함께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이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힘든 심증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속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집하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을 거저 얻으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넌 목적은 바로 싸우러 건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여기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단순히 그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 그렇게 아름답게만 진행되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은 싸워 이겨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세상 정욕을 제어하기 위하여 싸워야 하고, 다음으로는 세상 악한 영을 제압하기 위하여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싸움을 위하여서 성도들은 무장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옛날 병사들이 입었던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어야 하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부착하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하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또 한 손으로는 성경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복음의 진리로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싸움에 임하는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완전 무장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완전 무장을 갖추어야 하는가? 우리 앞에 있는 선한 싸움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만으로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면 감히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떠한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허약함과 무능함을 탓하지 말고 이 복음의 진리들로 자신을 든든히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괴계를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탄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건립하고 확장하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 믿음의 용사를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은 모세의 약속대로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요단을 건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사장들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백성들 앞서서 요단을 건너가서 이 여리고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이를 방해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해보면 사실 생명을 건 일이었습니다. 언제 이 여리고 병사들이 쳐들어올지 알 수 없었고, 언제 어디서 적군의 화살이 가슴을 향해 날아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이 선발대의 역할을 자원하고 나선 겁니다. 만약에 전투가 벌어진다면 그들은 다 죽을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마음 놓고 유다를 건널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성도들이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그 보이지 않는 앞선 희생과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평안하게 여러 활동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이러한 선발대와 같은 신앙이, 남보다 한 발 앞서 나아가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의 이 두 지파단이 이렇게 선발대로 차원에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들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남보다 먼저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먼저 은혜를 받은 기쁨과 감사가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빛으로 작용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구원의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항상 자원하는 마음, 남보다 앞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마음은 바로 자신 안에 살아서 역동하는 구원의 은혜가 있을 때 불일듯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면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들여서 충성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남의 수고와 헌신 위에서 그들의 뒤나 쫓아다니면서 그 피와 땀의 열매나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믿음의 선발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꼭 남의 물건을 훔쳐야만 도적질이 아닙니다. 남의 수고에 빌붙어서 자기의 수고도 없이 편안함만 쫓는 것도 일종의 도적질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나눠줄 것이 있기 위하여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집을 것이 없이 내가 남보다 앞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구원의 은혜가 먼저 우리 안에 뜨겁게 솟구쳐 올라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앞장서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대해 처음부터 가진 태도가 아니라 요단 부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들 앞에서 크게 하신 결과였습니다. 아무튼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는 것은 참으로 공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존경의 차원을 넘어서 그의 말을 신중하고 무게 있게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 향한 성도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의 목회자나 장로 등 교회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이상, 그 정도를 넘어서 존경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되는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우습게 알고 건성으로 듣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은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습니다. 하늘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꼭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잘 되는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교회 지도자의 인품이라든지 지도력 등 여러 면에서 뛰어난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아무리 지도자들이 잘해도 교인들이 비판과 비난을 일삼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되기 만무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도자가 좀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교인들이 그것을 감싸주고 존경해주고 따라준다면 못하던 사람도 잘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존경하고 사랑하고 자랑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도자 그 자체만 보지 말고 교회 지도자 그 뒤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허약함과 무능함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복음의 진리들로 우리 자신들을 무장하여서 저희들이 사탄의 계계를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업에 쓰임받는 자들로 저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원의 은혜가 먼저 우리를 뜨겁게 솟구쳐 오를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진정으로 앞장설 수 있는, 먼저 수고하고 헌신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교회 지도자가 조금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함께 기도하며 감싸며 존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 가정들이 모든 것을 할 때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대하듯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일상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품 안에 우리 가정이 거할 때에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진정한 이 위로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워지는 것임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환우들이 진정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의지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든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점점 나약해져가는 영혼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 곁을 떠나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기 위하여서 누구보다 열심을 다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장 귀한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영혼들로 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아버지 새롭게 태어나는 가운데에 세워지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로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신 계획 이외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시하신 모든 명령을 따라 귀한 사명 감당할 때마다 더욱더 뜨거운 믿음으로 열정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모든 상황과 형편을 열어주시고 더욱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교회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쓰임받는 것임을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헌신하며 수고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여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불모지와 같은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을 우리 모두가 이를 더욱더 복음화율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성령들 젊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의 주역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교회가 더욱더 열심을 다하고 더욱더 투자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기도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답답하고 돌아가는 역사에 깨어나게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